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잘 보내게 하시고 2022년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신 힘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세요. 오늘 새로운 찬양인데요. 배우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예배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해를 주셨지만 아직 우리의 내면과 행위는 새로워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면서도 반복하여 죄를 짓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죄와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보다 위로와 격려, 사랑으로 품어주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충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진정하고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했지만 말씀을 저버리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삶을 허물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해는 새롭게 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겸손하고 변화하여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일상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예전 일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꾸의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당선되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소통과 협치가 잘 되어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에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 세워주신 조일천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각 부서를 섬기는 새 직분자 선생님께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튼튼한 사회 공동체가 되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의 합격 진학, 취업의 진로에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져가는 겨울 추위의 한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질병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성도님 가정에 평안 건강을 주시고 계획한 일들을 모두 소원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 신년 감사원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되 새해에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경제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직분자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임명되신 분은 한 해 동안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한 해 오직 기도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차량 운행하게 되고 우리
불행을 합니다. 순서지에 주보 간지에 순서지가 들어있는데 순서지 맨 아래면에 출석 체크하에 제출하시면 개근하신 분은 기념 컵을 인쇄하여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씀 카드와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은 써서 제출을 해주시고 또 말씀 카드는 뽑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전으로 기도 제목 적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목양실에서 안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중 계획안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보시고 착오 없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성경 통독 완독자, 성경 공부 제출자 주보에 게재했는데요. 혹시 빠지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비 게시판을 보시고 내년 강단장식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치된 봉사 신청서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구역에 송영묵 장로님, 최은희 권사님 새해를 맞아 일심가족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며 강단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쓰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좋은 것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것, 또 이루지 못했던 것, 소망하는 일들,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안 변하는 게 사람이죠.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좋은 쪽으로 변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지 죽을 때가 됐던지.
이렇게 보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외모는 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간혹 오랜만에 어떤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대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빈말인 줄은 알지만 그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야, 왜 이렇게 늙었냐? 왜 이렇게 변했냐?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흰머리가 많아졌네. 주름이 늘었네. 뭐 그런 말보다는 하나도 안 변했네. 그대로네. 하는 말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외모는 여러분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람은 좀 변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것. 겉사람과는 달리 정반대로 우리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는 거죠. 더 괜찮아지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잘 변합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죠. 새로워집니까? 잘 새로워지지 않죠. 돌을 닦고 무슨 참선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거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을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평생 하신 게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에 가셔도 이 성전을 좀 새롭게 하시려고 막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의 역사, 이 일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인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이시죠? 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고 이 복음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셨기에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로워지셨다는 것은 정말 은혜이죠. 은혜.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 꼽으라고 하면, 가장 큰 기적을 꼽으라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 복음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새롭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 복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신 이 일,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그러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 모든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 뭐 복음이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되는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그리고 우리를 왜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시느냐? 변화시켜 가시느냐? 괜찮은 사람 되게 하시느냐? 우리만 예수 믿고 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세상으로 쭉 흘러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 그냥 나 잘 믿고 잘 살자 그 정도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이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올 한 해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복음을 통해 새로워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남편이 5이었던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정도로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막 뛰어가 예수님 만난 후에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냥 혼자만 이렇게 살아가던 여인이, 힘들게 살아가던 여인이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또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워지니까 이게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내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막 미치는 거죠.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표어거든요.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붙들고 가야 될 표어인데, 복음으로 새로워지면 반드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삭개오도 새로워지잖아요.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기만 막 변화되고 새로워진 거 끝나지 않고 세리하면서 착복한 돈을 막 돌려주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각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워지니까 다른 사람을 막 이롭게 하잖아요. 막 주고, 자기가 빼앗았던 거 나눠주고, 막 이렇게 갚아주고.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던 사람,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고, 그것도 정당한 돈을 받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많은 거를 받아가지고 로마에는
조금만 내고 자기가 또 다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리장이었으니까.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도저히 이 사람은 이 지탄의 대상이기 때문에 안 변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새로워지잖아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하고 막 그냥 해를 주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사람,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 출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 고침을 받고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이제 잘 알 수가 있죠.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다 새로워졌어요. 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냥 막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 교회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뭔가 거룩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새로워지는 거죠. 놀라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롭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이죠. 이 사도의 가르침,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 43절, 44절, 45절 쭉 나오는데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막 힘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서로 사랑하고 가족같이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역사가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새로운 교회.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교회. 이 교회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미움과 다툼이 없는 그런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 그렇게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47절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교회가 사랑하고 막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 교제하고 막 그런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막 그 교회를 막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칭송을 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참 교회가 참 대단하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나도 저 교회 좀 가고 싶다. 저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좀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가고 싶은데 어떤 교회가 많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사거리에서 그 교통 신호를 이렇게 하는
정리한 교통 정리하는 그 경찰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경찰 우리 선생님은 여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을 테니까 좀 어떤 교회를 가면 좋을지 좀 소개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경찰 그 선생님이 저 교회를 가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저 교회가 좋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교인들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얼굴이 표정이 전부 다 화나다는 거예요. 얼굴이 웃음이 탁 있고 이렇게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하여튼 저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이 밝대 좋대. 그래서 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하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와서는 그 교인들이 꼭 그런데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추운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물어보시니까 꼭 저 교회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이게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 흘러내려와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급속하게 성장을 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는 일제 식민치하의 민족의 희망이었고 또 6.25 동족 상잔의 비극과 IMF와 같은 위기 때에도 국난을 극복하는 회복의 동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섰다는 거죠. 수많은 학교, 병원, 복지시설, 기관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발전하는데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다 좋게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그 사장님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외상을 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늦게 들어와도 교회 친구랑 좀 놀다가 들어갈게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교회 친구? 그러면 그래 더 놀다 들어와라. 그렇게 봐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기복신앙과 양적 부흥에 몰두해서 점차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 신뢰를 잃어버렸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맞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비난을 하고 코로나 감염이 한 교회에서만 나와도 마치 모든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이롭게 했던 것과는 지금 정반대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색안경을 쓰고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요. 식당이나 카페나 마트나 여행지 다 가도록 하고 뭐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는 스타벅스에서 감염이 일어나서 그랬는데 모든 스타벅스를 다 욕하진 않잖아요. 그 감염되어서 난 그 스타벅스만 잘 방역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또 이렇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다 해주잖아요. 근데 교회는 마치 한 곳에서 나온 모든 교회 다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로마 대화재 당시에 네로 황제가 궁지에 몰리니까 애꿎은 기독교인들을 화재의 주범으로 지목해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분노한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쏟아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해서 기독교 지도자 200명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와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카타콤 지하 무덤에 내려가서 거기서 숨어서 지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해 일어난 분노를 막 어딘가에 분출을 하도록 누군가 타켓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마치 기독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코로나를 등에 업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냐? 이거에 맞서서 그래 우리도 싸우자, 우리도 데모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됩니다. 억울해도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바랄 뿐이지요.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해야죠. 코로나가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사람을 다 갈라놓았습니다. 미워하게 하고 막.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희망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코로나19 이전에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절실한 이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회복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일을 누가 그러면 나서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새로워져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모든 이 문제가 발생한 거에는 교회도 책임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들어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떤 사회든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는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처럼 초기 한국교회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예배와 말씀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교육과 친교를 통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선교와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나눔과 섬김을 통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내 믿음 지키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은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을 지키는 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고 아름답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힘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주셔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저희들이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원하는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